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랑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책이 우리 성경의 욥기,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때로는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도 없는 인생의 비극적 실존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성경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이 사색과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의 지혜도 권력도 부도 즐거움도 다 헛되다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교훈한 책이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은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것도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사랑할 틈도 없었다, 사랑하는 것도 사치였다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부정해도 인생의 궁극적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사랑은 위험보다 죽음보다 더 강하다, 사랑은 지옥의 공포도 이겨낸다, 사랑의 불은 그 어떤 것도 꺼트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사랑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첫 구절이 뭐죠?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 이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 한자로 아는 맑을 아, 우리말로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아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읽기의 진입로는 이 아가서를 우리가 어떠한 안경을 가지고 읽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가서를 많이 읽고 연구한 학자들은 이 아가서의 형식과 내용을 보았을 때 다양한 주장을 해요. 이 아가서는 고대의 연극 대본이다. 농경 문화에서 제사를 드릴 때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 시다. 결혼의 아름다움을 담은 연애시다. 이 책은 비유를 사용한 성교육책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의 내용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선동적이어서 이 책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안경을 쓰고 이 아가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러한 눈을 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메시지를 숲으로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순수한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 연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일반적으로 솔로몬 시대로부터 포로기 이후 이 아가서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집될 때까지 당시에 발견된 수많은 사랑의 노래들, 그것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그 스토리 형식으로 엮은 책이 바로 아가서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시편도 이스라엘의 많은 시들을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150편의 시를 선정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노래하고 시로 고백하였듯이, 전도서도 당시 많은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하늘의 지혜를 가르쳤듯이, 아가서도 연인 간의 사랑이란 주제를 한 곳에 모아서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아가서의 말씀을 듣는 동안 아가서라고 하는 이 텍스트,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색다르게 느껴지는 깨달음, 적용,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텍스트는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저는 그 내용을 짧지만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가서를 읽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의 표현들이 너무나 선정적이에요. 노골적이에요. 아가서 첫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표현이에요. 또 마지막 절에서는 사랑하는 이여 나에게 달려와 주세요. 노루처럼 야생 수사슴처럼 뛰어오세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살이 되기 전에 아가서를 읽지 마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 스토리의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노래는 일방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화답하는 노래인데 남자가 한 건지 여자가 한 건지 그것들을 이렇게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선정적이고 야한 이 아가서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인 6월절에 읽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읽었을까를 오늘 마지막 설교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내용을 단순하게 구분해 보면 남녀의 연인이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가운데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면서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 아가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아가서 1장은 신부의 노래로 시작하는데 왕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그 황홀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은 포도원을 지키는 계달의 장막같이 검은 여인인데, 나는 초라한 존재인데 왕이 나를 자기의 방으로 끌어들이시니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는 노래로 아가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인은 자신을 계달의 장막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계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다니는 유목민을 의미해요. 그리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만들 때 염소의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데 염소의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마치 계달의 장막처럼 검은 여인이 되었는데 어찌 왕이 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가에 대한 황홀한 마음을 1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여인에게 1장 8절에서 왕은 여인 중에 너는 가장 어여쁜 자다. 너는 마치 애굽에서 갓 들여온 잘 빠진 준마보다
더 아름답다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는 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여인이 왕에게 고백을 할 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샤론은 들판을 의미하고 들판에 널려져 있는 꽃이 수선화였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도 특별한 꽃이 아니라 지천에 널려있는 흔한 꽃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수많은 여인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어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남자는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내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도 그들은 다 가시나무 같을 뿐이다. 내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인다.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여인이다. 꽃 중에 꽃이다. 이러한 서로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결실이 맺혔어요.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자고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을 13절에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딱 읽다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거기가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숲과 나무와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말씀. 드디어 3장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포도원 지기에 불과했던 술람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신랑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가마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고, 여인의 친구들이 그 장면을 보고 축복해주는 노래가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신혼 첫날 밤 맞이했던 신랑과 신부의 노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4장 10절 말씀 봐주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신혼 첫날 밤 너울 속에 있는 그 여인의 눈을 보면서 아주 예쁘다,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서서 그 뜨거웠던 사랑의 관계가 차갑게 식어진 모습이 발견이 돼요. 결혼한 신랑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그 머리에 찬 이슬이 맺혔다. 아마도 오랫동안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적거리고 있어요. 어떤 핑계였습니까? 나는 옷도 벗었고 발도 다 씻었다. 한마디로 귀찮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래도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신부가 문을 열어주려고 달려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가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신랑을 두고 이 여인이 어떻게 자책을 했냐면 5장 6절 말씀 보실래요?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었던 신랑이 떠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의 내용을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신랑을 만나거든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야, 여기 있는 남자들보다 그 사람이 나은 게 더 뭐냐? 왜 그렇게 떠난 신랑을 찾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5장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셨는데 인생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문을 열지 않았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행여나 지금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아닌지. 아가서는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는 말처럼 이러한 위기가 있었어요. 이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해결되고 난 후에 그 사랑은 처음보다 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찾아 나선 여인이 신랑을 발견했어요. 이 신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6장에 보면 동산에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한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고 백합화를 꺾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2장에서 연애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도 이 신랑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2장 14절 말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았던 신부는 다시 신랑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남편이 받아주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이 여인의 변덕 때문에 문 밖에 서 있었고 여전히 동산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여인의 구애를 남편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그 여인의 고백 이상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때 한 말이 당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때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느낌이 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랑의 실패자들을 향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 그 애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남편이 신부를 향해서 표현했던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 9절에 보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일 수도 있다. 하나뿐이로구나. 다시 한번 하나뿐이로구나. 나는 내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여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에게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후가 60이었고 비빈이 80이었고 시녀가 무수했지만 나의 완전한 사랑은 바로 너뿐이다. 신랑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감동을 받은 신부는 다시 한번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7장 10절 말씀 봐주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2장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부가 신랑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는 여기 있어요. 다시 신랑을 찾은 신부는 그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말 한 끗 차이 같지만 여러분, 이건 질적인 차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했다가 아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나는 당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매인 사람이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런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나가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단 둘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정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 둘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드디어 아가서는 마지막 장에서 이 사랑의 노래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7장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처럼 사랑하시는 분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 8장 6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말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신부는 남편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인의 사랑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신을 선택해 준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감격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라고 했을 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신랑을 한때는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랑을 찾았을 때 신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불같은 사랑의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가서를 읽다 보면 아하,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열정이 전해지는 거예요.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하면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 날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분이 나에게만 눈빛을 보내시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가서라고 하는 빛의 프리즘을 통해서 사랑의 빛이 확장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가가 노래하고 있는 황홀감과 충만함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랑에 실패했지만 연인과 부부 사이에 금이 갔다 할지라도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지으신 자연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빛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가서와 함께 하나님의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